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기적을 하나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도 가서 곳을 갔다 왔는데, 바로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죠?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토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든지 돌무덤을 파든지 해서 그냥 넣어놔요. 왜냐면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봐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나흘 됐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날씨가 더우니까 다 나흘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그런데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왔대.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안 믿어지시는 분도 아멘 하고. 안 믿어져요? 오늘 믿어야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 나사로한테 죽어보니까 어떻더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죽음이요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죽음이 별거 아니다. 왜요? 잠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이 껍데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죽으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죽는 사람을 2만 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100% 죽을 때 되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더라는 거야. 그걸 모두 경험을 하더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죽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기에서 심판이 결정되더라는 거야. 죽을 때 전부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생이 슬라이더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둠 가운데만 계속 살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삼지창 들고 마귀가 와서 끌고 가고, 따라합시다. 마귀가 끌고 가고. 누가요? 누구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평생 살던 사람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지옥으로 끌려가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밝은 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와요?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오잖아. 천사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정확하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의 천국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주 평화로운 꽃밭 같은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지켜본 2만 명의 사람들을 지켜본 이게 학위로 나왔어요. 죽음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오늘 이런 경험을 모두 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나는 기쁜지 모르겠더라고.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부활절 예배를 가다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야. 청년 때. 이게 뭔 경험을 했냐 그랬더만 부활절 예배를 쫙
하는데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침에는 새벽에는 쌀쌀해요, 그죠? 근데 그날 부활 예배를 쫙 데리러 가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발걸음에 복을 주신 거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20장 19절을 보면 보세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시리에 빠진 제자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참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도 같이 함께 했던 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은삼십냥에 예수님이 팔리는 그릇을 목격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뛰어내릴 줄 알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 돌무덤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망했죠. 기가 막힌 거죠. 응? 여러분 우리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죽음 나 살아도 살렸고 바다 위도 걸었고, 응?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꿈을 꿨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 다녔으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셔서 이 모든 악한 무리들 다 처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권이 회복되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정말 폼나게 이제 한 자씩 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했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잖아요. 사람은 좋은 것만 듣고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누이 한 얘기가 있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 만에, 여러분은 잘 아시네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 응? 그랬을 때 사실은 제자들은 한순간에 모든 의욕과 그 모든 절망에 갇혔고 그들의 꿈들은 산산이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삼중부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거 다 도망가 버렸어.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갈릴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돌아가서 옛날 하던 그 고기잡이 배를 얻어 타고 고기를 잡더라고. 그건 이상하죠.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 잡는 데는 도사들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아. 왜 못 잡았어요? 그 뜻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적응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상황이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잖아. 저는 아주 그래서 뉴스를 안 봐. 그냥 좋은 뉴스 하나나 나옵니까? 엄청 그냥 싸우고 막.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상황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 정국 뭐. 지금 세계 정세는 어땠습니까? 지금 미국이 갑자기 지금 막 관세 정책을 피부로 전 세계에다가 하고 지금 제2도 이유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여러분 패권국은 두 나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거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또 성찬도 먹었고 오늘 교회도 나왔고 오늘 떡도 먹을 것이고 계란도 먹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어떻게 오늘 위로하고 가르치고 오늘 일으켜 세우는가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물어봅시다. 위로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주님이 받아야 돼. 아멘. 주님 얼마나 고통당하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이 위로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제자들도 착각해서 그렇지 놀래서. 사실은 놀랬죠. 놀래고 겁나고 또 그리고 상처를 또 나름대로 받았어. 그러죠?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담대할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그런데 그저 보니까는 자기 살려고 그냥 주랭랑을 치잖아. 아멘. 예수가 나는 누군지 모른다.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그런데 막상 오래 오니까는 다 도망가.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오늘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꼭꼭 문을 지금 왜냐면 보세요. 자기들도 지금 해를 받을 수 있어. 야! 예수의 제자들이 있잖아.
그런들 다 잡아다가 그런들도 지금 십자가에 청해야 말해야 된다. 이렇게 헐까 도망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뭐해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을 쳐닫았다고 나오잖아. 응? 문을 꽝꽝 닫아놓고 지금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동 속에 다 들어갔을 것 같아. 응?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 근데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응?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응?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대요. 응? 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응? 또 그리고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런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부활절에 뭐라고 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어떻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을 오늘 가르치는 거 아니?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늘 부활에 오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29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체를 한 번이나 봤습니까? 분명히 죽어서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확인했고 오늘 완전히 죽었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살아나서도 주님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놀랬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나타났대. 기절해버렸대요. 두려워가지고. 응?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왕이 봉봉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딱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저기 그대로 있는 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이야 진짜 주님이네. 그리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도마 따라합시다. 도마.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아요. 보고는 못 믿겠대. 그래서 뭐 해야겠다고요? 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야. 27절에 보니까 좀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넣어보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이 나왔네. 고맙네.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응? 오늘 그래도 도마가 너구잖아. 응?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그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이다. 완전 복음이다. 물론 보고 만지고 믿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27절에 그러거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는가?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야.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쭉 보세요. 일으키시는데 뭘 갖고 일으키시느냐? 말씀 갖고 일으키시죠.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일으키는 게 양을 먹일 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저 주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러신다고요? 네, 다른 분들을 깨우라고. 아멘. 네. 오늘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것은 동물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이유가 뭐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3년 동안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는 가셔야 되니까 그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이 좋아요. 베드로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 누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할 때. 오늘 122살 먹은 할머니가 내가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아셨어요? 할 일 없으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갈래요? 오래 살래요? 물어봐봐요. 빨리 갈래요? 오래 살래요? 물어봐요. 시작.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할 일. 저도 그래도 122살 살기로 오늘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 오늘 예수님이 와서 정말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제발 좀 내 양 좀 먹이라. 그래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요 제자들이요 여기서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아멘. 자기 스승을 죽인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아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당당해졌어. 당당해. 아멘.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당당해져. 아멘. 어깨 좀 펴세요. 아멘. 어깨를 딱 펴봐. 아멘. 뭐 폼은 안 나지 오늘 좀 그렇죠. 아멘. 왜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멘. 나가서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이제 나 같은 또 다른 양들을 만들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겁 많던 베드로 계집애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새벽 따올 때마다 울었대. 죄송해서. 응? 죄송했어.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이 멋지게 마감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일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나중에 바울과 함께 손잡고요. 여러분 세계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중해 연안 쫙 올라가면 그 지금 우리 얘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로 해서 그 지금 뭡니까 저 위에 터키로 해서 그리고 그리스로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장 융성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어디예요? 로마.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이탈리아입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가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여러분 로마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두려워서 도망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보라신 코바디스라고 하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쳐나오 네가 비겁하게 도망쳐나오나 나는 그 로마를 향하여 다시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나는 들어간다.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깎울로 죽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일생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바뀌는 거야. 2025년도에 뭐 세계 정세가 뭐 나라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해져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